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에 지친 저희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도 벌써 이달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지만 저희들 하나님 을을 부지런히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못하였고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내어놓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당장 눈앞에 일들이 급급하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육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 말세에 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만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목양일념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두워진 우리 심령을 치유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문누관 집사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상이 만연하던 이 지역, 이 제성동 전 지역에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지역에서 장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스러운 교회,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 지역을 통하여 복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전도와 구제에 더욱 힘쓰며 더욱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두렵고 인생이 공고하지만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기쁨과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늘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원망거릴 뿐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뿐임을 고백합니다. 늘 선한 것으로 미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에 저희들 에베네셀로 도우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사모하며 늘 주님만 마음속에 품고 저희들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계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늘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 속에서 저희 인생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선교지를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살핌과 같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댁에서 성경책을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 정도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2020년 우리 1월 달 그때 신년이 되었을 때 우리 1시간 기도 클럽 사역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뜻하지 않게 사역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항종직 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사랑방 리더 되시는 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이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1시간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의 자료들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달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이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요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또 예배 생활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교회와 관련된 뉴스들을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안타깝게는 어느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그 교회에 찾아와서 막 이렇게 목사 나와라 막 이렇게 막 계란도 던지고 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듣습니다. 그 문제의 근본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방역 수칙을 안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센텀 장로교회에 지금 이제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데 예배실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 예배당 문을 나설 때까지 절대로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좀 협조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400명가량 400명대를 계속 지키고 있는데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작은 숫자이지만 우리가 그동안 뭐 해왔던 요 수치를 보면 뭐 30명, 40명일 때도 있었고요. 그보다 더 적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요 예배 시간을 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비접촉 그리고 마스크를 절대로 벗지 마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반갑기는 이제 2월 달 지나고 나면 이제 백신과 또 치료제가 보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아마 뭐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을 빌어보면 8월 이후 뭐 하반기쯤 되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진단들을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우리가 수고롭고 번거롭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 힘써서 방역수칙에 철저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니 수백 번씩 많은 생각들 또 많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가요. 또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선택하기도 하고 저렇게 행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에 신앙심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이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정말 하나님 뜻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 표어를 하나님 뜻을 이 땅 위에라고 정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에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목하여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이 말씀을 이제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었는데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에서 지금 갇혀 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쪽의 내용을 살펴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매우 단호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내용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명령에 가까운 권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합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의의 열매로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각에서 끊임없이 뭔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일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안 느껴질까? 왜 나한테는 그런 말씀이 안 들릴까라는 생각이었어요. 하루 종일 끊임없이 많은 생각들이 내 마음 안에 떠오르고 내 생각 가운데 떠오르고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악한 마귀가 나한테 유혹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준 생각인지 그걸 어떻게 분간한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너무 과장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가. 교회 오래 다니시다 보니까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혹은 그런 분별하는 일들은 교회 안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 예를 들면 아주 성령의 은사를 갖다가 특별하게 받았던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이제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꾸준히 다니고 예수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그렇게 천국 들어가면 되지. 혹은 그냥 자녀들 잘 되고 뭐 근심 없이 염려 없이 뭐 하는 일 잘 되고 평안하게 그냥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태가 지속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점점 우리의 신앙의 삶의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매우 무미건조해지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의심만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매우 역동적으로 바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캐치되어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지루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녀야지, 뭐 그냥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 되지, 뭐 예수 믿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것에 결코 안주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소수의 직분자 혹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를 읽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잘 경험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목자가 험산중곡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침내 찾아내고야 마시는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훌륭하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막 심령이 너무 깨끗하고 착하고 막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분별한다는 게 뭐예요? 뭐 분별한다는 게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매우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예요. 이 마음과 이 생각이, 이 결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악한 나의 본성에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하죠. 크게 우리가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는 우리 밖에 있는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밖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장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실제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는 떡이 필요하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떡을 먹지 않으면 곧 죽을지도 모를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생명은 떡을 먹고 안 먹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그 악한 마귀의 유혹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분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주의 천사들이 짠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천사들이 그 발을 받쳐서 네가 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못이 살에 박힐 때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뼈가 으스러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로마 군인이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살가죽이 찢어지고 그 창자루가 그 옆구리를 통하여서 심장까지 들어가게 될 때 그 안에 있는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성전 꼭대기는 이때 당시 헤롯 성전의 꼭대기 높이가, 현관 높이가 약 한 45m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45m 높이에서 사람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고 피가 나고 물을 쏟아서 뼈가 으스러져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면 45m 높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살릴 것인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법정에 서셔야 했고 세상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으셔야 됐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네가 절대로 안 죽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살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빌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고 이 악한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였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온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는 자신에게 절하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그 온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에요. 마귀가 이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바로 이 땅의 영광이요, 세상의 영광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논쟁이 뭐예요? 누가 큰 자냐 이거예요. 누가 첫째냐, 누가 둘째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왕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때 자기들도 그 영광을 함께 나누어 가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서로 내가 크냐 네가 크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하였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합니다. 마귀에게 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의 왕들이 누리는 세상의 영광을 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시고 이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영광,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섬김을 받으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바로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배하시기 위하여 마귀에게 절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재림하실 거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마음이,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가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우리 안의 기준이에요.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선한 양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양심에 대해서 매우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그래서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별반 사실은 상관없다. 거기에 크게 신경 쓸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이 단체는 자신들이 사람들을 포섭할 때,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치려는 그 교리를 가르치려 들 때 거짓말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포섭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략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요.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자칭 재림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 여성들에게 입에 담기도조차 어려운 그러한 엄청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식이 부모의 뺨을 후려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아무리 그것을 포장하고 그것을 미화시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선한 양심의 기준을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우리의 양심에 허용되는 일입니까? 온갖 성경 말씀을 다 끌어다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 근거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판단할 때 그게 제대로 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사역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의 뺨을 후려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면서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양심에 그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세속의 도덕과 윤리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면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윤리와 도덕은 세속의 도덕과 윤리 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세속의 윤리대로 이야기하면 오른뺨을 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왼뺨을 돌려댈 수 있어요? 세속의 도덕으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며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십리를 가고 원수를 용서한다는 게, 나를 죽이는 자를 용서한다는 게 그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이 나한테 해주는 만큼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예, 그 정도만 되어도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무엇입니까? 내 몸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때 여러분의 양심을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관적인 기준, 그러니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주관적인 기준 가운데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다고 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렇죠? 부흥회 가서 은혜 충만하게 받고 새벽 5시에 예배당 나와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남의 집 담장에 있는 호박 뜯어가면 그거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뜨겁게 기도할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의 믿음이 참 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뒤에도 그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지금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지금 내가 주님과 친밀한가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심각한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마귀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기쁨을 얻게 합니다. 즐거움을 누리게 해요. 평화를 얻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고.
이건 반밖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내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 내 마음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일은 오히려 나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양심의 고통을 안겨다 주고 죄책감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악한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가져다 주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하는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 가책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마음들을 가져다 주게 되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일 예배 꼬박꼬박 잘 나오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때 당시에 뭐 기도를 하고 있어야 그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는 거는 그럼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드러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들 난감한 상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흠이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앞에서 누구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자신할 수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행위의 자랑거리가 많을수록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뭘로 확인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지면 그러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점검할 수 있어요? 명품백을 사주면 사랑하는 거고 안 사주면 안 사랑하는 겁니까? 집까지 데려다주면 사랑하는 거고 안 데려다주면 안 사랑하는 겁니까? 그죠? 루즈 색깔이 바뀐 거를 캐치해내면 사랑하는 거고 그거 모르면 안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송 가사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를 가지고 점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마름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우선 목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목말라 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는 일들 또 형통하게 해주시고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녀들 다 걱정 없이 다 출세하고 뭐 돈 걱정 없이, 먹을 걱정 없이, 건강 걱정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에 대하여 갈망을 가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고요. 고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불쌍히 안 여겨주십니까? 왜 안 고쳐주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그냥 버려두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부르짖지만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강력한 목마름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나? 그렇지 못하냐라는 것은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떠냐? 아니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내었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 연애하는 이 청춘 남녀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랑 같이 있어도 뭐 네가 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안 그러셨어요? 같이 있어도 보고 싶고 같이 있어도 목마르고 같이 있어도 그런 상대방에 대한 그 갈망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세상의 것, 좋은 것 많이 있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내 안의 이 갈망, 이 목마름, 하나님 그분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목마름. 욥의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만이.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었고 높은 자리에 올랐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 그분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이제 세상에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를 그 목마름의 자리로 초대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또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사랑으로 그 모든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그 귀한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